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조금 더 깊은 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과의 만남,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이제 정복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시대의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죠. 그렇죠.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고, 그렇죠, 이제 지도자가 교체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교체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복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성경 지도, 성경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이스라엘의 지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느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지 알면은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기 쉬울 수 있으니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부분이 어디죠? 빵 부분이죠. 아래 부분은 바로 빵 아래 포크, 그렇죠. 그리고 닭다리, 그리고 닭다리 밑에 족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뱀의 모습,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 지도, 성경 지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빵의 부분은 이제는 잘 알겠죠. 지중해,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 포크 부분은 애굽이 있는 나일 강줄기, 그리고 닭다리 부분은, 그렇죠, 위쪽은 갈릴리오스,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중간에 이어지는 300km의 강줄기는 바로 요단강이죠.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족발 부분은 바로 홍해, 그리고 마지막 이 뱀의 모습은 페르시아만,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위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모습.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사건들과 일들이 바로 이 지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이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 모세의 삶은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에서 40년을 배회하고 이 가데스 바네의 주에서 40년을 배회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바로 그 벌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 모세의 마지막 이 혼신을 다해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의 마지막 부분, 그렇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그렇죠, 자기의 시대는 끝나고 후계자를 세우는데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지도자로서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정복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정복시대에는 주요한 사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사건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죠? 여리고 점령 후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전 지역을 정복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12지파에게 정복했던 이 땅들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여호수아서는 마치게 되죠. 이 정복 시대의 사건들이 바로 이 4가지 중요한 사건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토속 민족이 있었죠. 그 민족과 이제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민족이 누굽니까? 그렇죠. 7족속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7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 가나안 민족의 7족속의 조상은 이 노아 시대까지 올라가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렇죠.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함의 범죄를 통해서 이제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가나안이 바로 이 퍼져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퍼져서 이 정착했던 부분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함의 아들 가나안, 저주받은 가나안의 이름을 따서 가나안 민족이 되는 거죠. 가나안 7족속이 바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속은 바로 이 당시에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신인, 이방 신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지금 이 당대에서는 가장 범죄를 하는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7족속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이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특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나안 7족속의 이 죄악을 두고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가나안 7족속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7족속을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이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이 내용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족속이 누굴까요? 예, 쉽게 우리가 7족속을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지난 시간은 아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7족속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첫 글자만 따서 여기가 히브리라 헷, 8글자인데 라자는 여섯 번째 라자는 접속사로 여기가 히브리라 헷, 이 말만 기억하시면은 이 가나안 7족속을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가 히브리라 헷, 좀 여기가 히브리라 헷에서 요는 어디입니까? 여부스 족속, 그렇죠. 기르가스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리고 헷 족속, 이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히브리라 헷. 이 첫 글자와 이 아모리 족속에는 아자가 아니라 리자를 따서 외우기 쉽게 여기가 히브리라 헷. 이 말만 기억하시면 7족속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족속에는 그 의미와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부스 족속은 바로 이 짓밟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민족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다윗 왕 때 엄청난 이 전염병 재앙이 임했던 곳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곳이죠.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의 이 자리는 이 후에 나중에 이 왕정 시대 때 이 솔로몬 왕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은 이 진흙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바로 이 진흙탕처럼 이들에게는 좀 어둡고 우상을 섬기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표적인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그렇죠.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은 뭐 가나안 족속이라고 대표적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특별히 한 족속 또 가나안 족속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족속이지만은 이 가나안 족속은 이 낮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저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저주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가 족보를 거슬러 가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의 이름이 바로 저주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받은 이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저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네 번째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누굽니까? 바로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 그렇죠. 디나의 강간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디나를 강간했던 족속이 바로 이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남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누굽니까? 시몬과 이 레위에 의해서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에 의해서 이 누이 디나를 강간했던 하몰의 아들 하몰의 이 아들 세겜과 그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바로 히위 족속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오는 브리스 족속은 이 시골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족속입니다. 또 다른 뜻은 이 신경질, 미움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름의 뜻처럼 비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디나 강간 사건 당시에 바로 이 히위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은 동맹 관계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후에 솔로몬 통치 때는 바로 이 브리스 족속이 솔로몬 통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가 되는 그 사건이 나중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어지는 이 족속은 바로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의 뜻은 이 산중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자랑하다, 이 산을 오르는 자, 마음의 교만을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처럼 이 아모리 족속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헷 족속. 헷 족속의 이름의 뜻은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 헷 족속은 이 가나안 7족속 중에서는 가장 큰 족속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이 세력도 가장 컸던 족속이 바로 이 헷 족속이었습니다. 아브람 때 이 사라의 매장지였던 이 막벨라 굴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이 막벨라 굴을 땅을 사서 이 사라를 장사했던 그곳이 바로 이 헷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7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족속의 죄악, 범죄를 이제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가나안 땅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가나안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 정착지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족속에 대해서 이 7족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시고 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광야의 출애굽 및 광야 시대의 염막은 끝나고 이제 후계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뜻이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인도할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지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예수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자.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할 자, 그렇게 이름에 맞게 바로 이 여호수아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과 통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가 바로 이 모세, 지도자로 세우신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음이 합한 자, 마음이 통하는 자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자였습니다. 이 여호수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세의 뒤를 잇는 이 지도자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 해막에서 기도할 때 이 후계자 여호수아 역시 해막 문 밖에서 모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끝나고 다시 돌아가자 이 여호수아는 함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이 모세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보다 더 많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가 성령에 감동된 자이므로 그에게 안수하고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 그에게 복종하라고 바로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제 화답이 이제 이어지는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먼저 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그렇죠. 정복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먼저 차지한 이 세 지파가 있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 절반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바로 묻고 있습니다. 이 세 지파에게 먼저 이 요단강 동편을 나눠준 요단강 동편을 분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먼저 이 분배받은 세 지파의 용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먼저 서서 앞장서라는 그 다짐을 통해서 이 땅을 분배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에게 바로 오늘 여기서 바로 화답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백성들과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와 화답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복 전쟁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정복 전쟁에 이 믿음으로 나가서 싸웁시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화답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도자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정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이라는 제목이 이어집니다. 정탐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정탐꾼 2명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처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탐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시내산 위쪽에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동안 정탐했던 이 일들을 우리가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12명이 아니라 단 2명을 보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 때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정탐꾼의 12명의 이 족장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바로 그때의 정탐에 바로 참여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도 결과적으로 정탐에 보고했을 때는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이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고 돌아섰던 그 모습을 바로 여호수아는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아닌 2명,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 2명의 정탐꾼만 있어도 충분히 정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2명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여리고성에 이제 몰래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아모리 왕국과 바산 왕국과 모압 족속이 이 히브리 족속들에 의해서 다 멸망했다는 소식을 이미 이들은 들었다는 것이죠. 이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이 전쟁의 사건들, 이 세 지파가 이미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정복 전쟁의 그 사건들을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강 서편에 있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그 소식을 듣고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센 민족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는 신에게 처절하게 패하는 그런 사건을 바로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듣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또한 여리고성에 들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을 잡으러 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 그렇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있는 상대 밑에 숨겨서 들키지 않게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은 바로 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정복 전쟁 때 이 기생 라합은 약속을 받죠.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바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라합 역시 눈으로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야훼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적의 하나님입니다. 적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적이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바로 이들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가족들이 버린 이 천한 몸이었지만 라합의 가족들은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또한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약속을 받죠. 나중에 정복 전쟁 때 쳐들어오면 증표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바로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라. 그러면 너희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피는 어느 사건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유월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유월절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그 사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좌우 바랐을 때 바로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뛰어넘어가는 유월 그 사건들이 있었죠. 바로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붉은 줄을 라합의 집에 달았을 때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이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의 의미랑 비슷하죠. 바로 이 붉은 줄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여호수아 3장은 이제 다시 넘어서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여리고를 정탐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단강은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닙니다. 이 무릎 아래 정도 오는 이 얕은 물이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이 요단강이 엄청나게 큰 강줄기였다는 것이죠. 요단강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닭다리 윗부분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뒤에 있는 이 만년설이 항상 있는 이 헐몬산, 갈릴리 호수 이 위쪽에 보면은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계속해서 이 갈릴리 호수 통해서 이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하루에 65만 톤의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이 하류가 가면은 강폭이, 요단강 하류의 강폭이 약 800m나 되는 매우 큰 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요단강은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강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절대로 강폭이 800m 그리고 이 깊이가 3, 4m나 되는 높은 깊은 강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그냥 건널 수는 없는 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시대에 이 대단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홍해 때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그 기적의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고치며 찬양했던 모습들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죠.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요단강을 그냥 갈라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이적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비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라는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너무나 키가 크고 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서 메뚜기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들을 믿음의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 영과 육이 정결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이 홍해도 마찬가지로 이 물속을 지나갔다는 것은 이 세례의 의미랑 비슷하다는 것이죠. 나의 완전히 잠겨서 다시금 태어나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즉시 바로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는 이 요단 강줄기, 강물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몸을 성결케 한 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한 발짝씩 밟기 시작합니다.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홍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위에서 솟구쳐서 물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해를 가든 홍해의 기적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해는 그냥 이 물이 갈라져서 그 사고로 지나갔지만 지금 이 강줄기는 물이 갈라져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물이 내려오던 물이 멈춰서 위쪽에서 솟구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은 마른 땅이 된 것이죠. 이것이 더 큰 기적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부분 이제 길갈에 도착하게 되는데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일 오래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길갈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패를 창과 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셨다는 약속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서 이들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훈련, 무기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돌을 세우고 축복의 기둥을 쌓았습니다. 적진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할례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유월절 의식을 이 길갈에서 행합니다. 할례 의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백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할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 할례 의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동하고 광야에서 돌아다녀야 하니까 이 할례 의식을 치르지 못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출애굽 2세대들이 길갈에 모였을 때 이제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원래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해야 되는 것이 할례 의식인데 이제 여기서 처음 다시 할례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요서 5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할례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유월절 의식도 이제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짐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유월절 의식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 마지막 장자 사건, 그때 유월절 의식을 치렀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바로 유월절 의식을 또 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가 이 마지막 이 길갈에서 이 유월절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 의식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확인시켜주는 의식이 바로 이 유월절 의식입니다. 전쟁 전에 군사훈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들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거의 내노라 하는 엄청나게 큰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쟁 훈련도 지금 광야에서 이 떠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전쟁하는 법을 알 수 있었을까요? 과연 무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렸던 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여리고성에서 장수가 길갈 쪽으로 걸어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입니까? 라고 그 사람에게 묻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제 막 왔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이죠. 정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전쟁. 그렇죠. 거룩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삶입니다. 우리 삶에 바로 이 거룩한 모습들, 우리 삶에서 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바로 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이런 삶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만 예배자로 바로 서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서 임재하십니까? 가장 큰 임재는 바로 예배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드려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드려도 되는 것도 아닌 바로 반드시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앞장서고 그 뒤에는 요단 동편에 이제 기업을 분배받은 그렇죠. 두 지파 반 그리고 세 지파죠. 세 지파가 이 세 지파에서 착출된 이 군사 5,000명 그리고 그 뒤에는 양의 뿔로 된 나팔을 가진 제사장 7명 그 뒤에는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 그 뒤에는 호위군 그리고 제일 뒤에는 이제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이 행진하는 순서가 있죠. 행진하는 순서는 바로 처음에는 누가 섰습니까? 첫 번째 제일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행렬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단강 동편을 정복할 때 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기업을 분배받을 때 그 조건이 있었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선봉에 설 것을 약속받으면서 이 가나안 동편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뒤를 이어서 바로 그 세 지파에서 착출된 5,000명, 이 5,000명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부류는 바로 제사장 7명이죠. 양의 뿔, 나팔을 들고 있는 이 7명의 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또 그 뒤를 잇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성막을 짓고 지성소 그 안에 이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바로 그 법궤죠.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호위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잇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을 이 행렬이 이제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게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돈 후에 이제 함성을 지르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 군대는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군대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능력으로 무장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7번, 하루 한 번씩 이 7일 동안 돌았던 7일 동안 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성을 돌기만 해라. 그렇죠. 이 넓은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죠. 서로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라. 물론 예배의 능력을 갖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섰기 때문에 돌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데스바네에서 이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세력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7째 날까지 계속 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예배의 능력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6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정복 전쟁에 해당되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으로 보이는 것들, 물질과 명예,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 안간힘을 힘을 다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며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정복 전쟁의 마지막 부분인 여호수아서 7장에서부터 24장 마지막까지의 내용,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그렇죠. 첫 번째 여리고 전쟁을 치렀다고 했죠. 그리고 이 정복 전쟁에서 두 번째는 큰 사건, 두 번째는 아이성, 그리고 나머지 7족속을 다 정복하는 이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사건이 여호수아서의 전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24장 마지막까지의 이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이제는 아이성과 다른 7족속을 어떻게 정복을 했는지 그 사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통해서 이 성경을 공부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이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